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신명기 28장 말씀을 쭉 다뤄서 보았습니다. 신명기 28장까지 내용이요, 그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말씀이 있죠. 그 레위기 말씀을 신명기 4장에서부터 신명기 28장까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4장부터 28장까지는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레위기를 보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모세가 40년이 지났잖아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처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이거였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은 신자는 원숭이 신자가 아니라 되풀이할 신자, 되풀이해서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레위기를 너희들에게 전해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29장은 28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29장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다. 너희와 이러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까지의 내용은 레위기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다면 29장부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 특별히 4장부터 28장까지는 레위기하고 함께 읽어보면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받는 것, 똑같은 내용을 다뤄놓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그 안에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달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설명한 것이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8장 말씀만 제대로 잘 읽어도요, 뒤에 열왕기 시대 왜 왕들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저주하셨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복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 내용, 특별히 28장 내용만 잘 읽어도 선지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 안에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선지자 하니까, 또는 예언자 하니까, 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당신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점쳐줄게.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29장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을 보니까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이라고 했죠. 신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결과로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언약을 세운 그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에 있는 것, 출애굽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외에 지금 너희들하고 세우신 그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모르잖아요. 이 땅을 모르죠. 이 땅을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 보이냐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이 모압 땅에서는 여리고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 모압 땅이 여기 있고요,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습니다. 모압 땅, 그냥 그 높이를 그냥 대충 해서 말씀드리면 800m 정도가 돼요. 양쪽이 800m 정도가 되고요. 이 사해는 지금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러니까 800m,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빼고 하면 1200m 위에서 밑에를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 보이겠죠? 오늘 같으면 미세먼지가 있어서 안 보이겠지만 모세가 살 당시만 해도 다른 거 다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m로 내려가 있어요. 엄청나게 밑에 내려가 있는 거죠.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전 거는 다 쓸데없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들이 몇 가지가 추가된 게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지금 여기 새롭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사람들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60세입니다. 60세. 가장 많은 사람이 약 60세 언저리가 돼요.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들은 갓난아기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60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년 동안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은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60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세 이전의 사람들, 0세에서부터 20세까지 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세웠던 걸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40년 전에 경험했던 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다 봤잖아.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봤잖아.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잖아. 다 봤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주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제목하고 같은데 3절 보니까 곧 그 시험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봤죠. 우리도 봤잖아요. 우리도 들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전쟁을 하는데 세상이 전쟁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든지 광야에서 먹을 걸 먹고 아무것도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뜨겁기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무도 한 그루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그곳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요즘 상황이 참 안 좋죠. 그래서 못 가지만 그 상황이 된다면 다시 한번 그 이집트나 또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 이 성경에서 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기적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4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세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봤잖아. 큰 기적을 다 봤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행동 거지가 그런 걸 보니까 제대로 못 사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걸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려고 따라가는 걸 보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마음속에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밑에서부터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이 뒤에
하나를 이야기를 더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놓고 깨닫는 마음도 안 주고 보는 눈도 안 주고 듣는 귀도 안 주면서 무조건 끌고 나와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 개고생시키는 게 하나님 취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고 제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신명기 19장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운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세상에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보니까 야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내용은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또 왜냐하면 4절하고 만약에 마음을 안 주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깨닫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5절부터 주께서 그래서 이 5절부터 내용을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집어넣어요. 근데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봐라 너희 몸에 옷이 낡아졌니? 너희 발에 신이 헤어졌니? 아니잖아. 그런 일을 네가 경험한 적이 있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몰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 그 다음에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밖에 나와서 떡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그러면 살았어? 너희들이 그거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그런 거 먹지 않아도 광야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살았지.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우물물이 솟아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려 했다고요? 지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고 떡 못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걸 먹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해놓고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네들이 너무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문맥 속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광야에서 아주 그냥 생고생 시키고 결국은 죽이려고 데려왔어.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너희하고 언약을 맺은 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왜?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왔잖아요. 이 모압 땅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아모리 족속입니다. 근데 아모리 족속인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나 이 바산 왕 옥, 특별히 바산 왕 옥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은 철침상을 썼다라고 하고요. 키가 엄청나게 컸다. 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인이에요. 이 거인인데 거인들과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 다른 말로 이렇게 해볼까요? 복싱을 해요. 복싱을 하는데 1m 50짜리하고 2m 50짜리하고 복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m 50짜리가 1m 50짜리를 보고 웃겠죠. 1m 50짜리는 2m 50짜리 보면은 겁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앞에 2m 50짜리가 달려오고 있고 나는 2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두려워 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8절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땅이 이제는 동쪽 편이 이 사람들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돌보신 거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본 것을 생각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60년, 최장은 60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다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자 12절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니까 이 언약에 함께 약속하는 모든 사람이 손을 거는 거예요. 우리 약속 같이 하자 하는 거죠. 다음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지금 너희들을 구원한 게 너희들과 약속도 있지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다는 거예요.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세 이후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전의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가장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 언저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40세까지는 아예 경험조차 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한 50세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경험을 안 해봐서 우리 아버지는 봤다 가던데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너 자꾸 너희 아버지하고 세웠다고 말하지 마. 너희 할아버지하고 세웠다고 말하지 마.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세우는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세운 거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할아버지하고 세운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핑계대지 마. 지금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하고 세운 언약이었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14절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지금 언약 세우는 건 말이야 너희들하고만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 누구하고 또 세우냐면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하고 내가 언약 세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게 누구냐면 후 시대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나올 텐데 그 자녀들하고도 세우는 언약이야. 또 그때 가서 뭐 아버지하고 세우는 언약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마. 지금 너희들하고 세우는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이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죠? 그 다음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지금 이거 가짜들 다 봤다는 거죠. 가짜들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 죽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지 않았냐 하는 거죠.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하나님의 염려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들 섬기는 게 내 걱정이야. 또 하나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걱정이. 너희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멀리할까봐 걱정이다. 이 두 가지 걱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이 저주의 말, 여러분 하나님 섬기지 않고 떠나면 너 저주받을 거야, 망할 거야, 이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이게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이게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중에, 관용어구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야, 너 싸워보지도 않고 말이야, 갑옷 벗은 것처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 싸워보지도 않고 이렇게 너 자꾸 네가 이겼다고 하지만,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뭐 저주가 있어도 나는 평안해. 뭐 하나님이 뭐 대수야. 걱정 안 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뭐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주로 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지만, 다른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남녀가 사랑한다고 보세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서로가 사랑할 때는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또는 여자가 떠납니다. 그것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이 뭐가 될까요? 분노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으시니까 다 멸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거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너 맞을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병을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에 부러진과 같음을 보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원래 예전에 하나님 잘 섬길 때는 건강하지 않았냐? 재물도 많지 않았냐? 야, 쟤들 잘 살지 않았냐? 쟤들 전쟁에도 무조건 이기지 않았냐? 쟤들 농사 잘 되지 않았냐? 근데 왜 쟤들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왜 전쟁만 하면 자꾸 지는 거야? 왜 자꾸 몸이 아프다고 그래? 왜 자꾸 이러저런 일들이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쟤들 왜 그래? 하고 사람들이 묻는다는 겁니다. 쟤들 꼭 사는 거 보니까 소돔하고 고모라 같아. 그 완전히 망한 나라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25절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말이야, 걔들 말이야, 자기 조상이 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자기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어.
그리고 버리고 막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자꾸 따라가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자꾸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두시겠니? 야,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가만두시겠니? 라고 하는 거죠.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함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언약을 세우면서 어떤 얘기냐면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마. 40년 동안 잘 봤잖아.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형통함이 있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 너희에게 뭐가 있었니? 너희들이 죽었잖아. 너희들이 힘들었잖아. 고통스러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29절 말씀인데 2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꼭 잘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9절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처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이 이야기 뭐냐면 이거죠. 감추어진 일을 사람들이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감추어진 일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게 뭐죠? 내 10년 뒤에 어떨까? 내 5년 뒤에 어떨까? 아니 내 하루 뒤에 어떨까? 어떤 사람은요 5분 뒤에 어떨까? 이걸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답니다. 왜 그러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5분 뒤에 어떻게 될까? 이것만 알면 빨리 사가지고 빨리 팔면 된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돈 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너무 깊어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점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물어봐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알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자꾸 빨리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자꾸 거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거를 갖다가 붙잡고 내놔요. 빨리 알려달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데 자꾸 내가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내 시간 다 뺏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에 보니까 다시 29절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에 나타난 일 이랬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줘야죠 하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감추어진 일 미래는 알려줘야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나 어떤 사건들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냐? 뒤에 보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이 29장 29절 말씀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조금 뼈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쟁이들이 그런 데잖아요. 나눠본답니다. 여기 전보러 오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하면은 몇 대 몇이냐고. 거의 반반 돼요. 그런데요.
아니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30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30장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29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른 나라에 팔려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처절한 겁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여자들이 팔려가고 남자들이 팔려가고 이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뼈아픈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팔려가고 사람들이 다 죽고요. 그냥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죽일 때, 애들을 죽일 때 손으로 잡아가지고 바위에다가 내패가지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의 시편에 보면 적어놓습니다. 저놈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저놈들 복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적어놔요. 시편에 보면 처절한 절규가 그렇게 적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팔려가. 그러니까 팔려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제발 기억 좀 해라. 기억이 나면 그러면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기억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이렇게 청종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지금 너희들에게 그 전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화가 나셨지만 이제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30장 4절 말씀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나중에 예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몇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관용구처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제대로 잘 읽어도요, 뒤에 있는 역사서를 읽을 때 그렇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를 잘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너네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믿는 믿음만 저버리지 마.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시는 거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해요?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 아브라함부터 남자들에게만 행하는 할례 의식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신명기에서 뜻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육체적인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몸에 때가 끼듯이 우리 마음에도 때가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꾸 따라가요? 자꾸 우상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우상 따라가면 안 돼. 우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우상 따라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우상을 따라가던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삶이 있었니? 그러면 빨리 그것을 다 벗겨내. 그것을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그 남자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례를 받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받던 그 저주를,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가 받던 거 너희가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8절 너는 돌아와 어디로 돌아오겠어요? 옛날에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를 끌려갔다가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르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조건절이죠. 돌아오면, 너희들이 회개하면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죠. 그냥 야 내가 너 복 줄게 라고 하면 될 텐데, 복 줄게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이야 내 몸의 소생, 너의 하는 일, 내 가축의 새끼, 토지 어쩌고 다 얘기하죠. 왜?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요, 한번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다시 신명기 넘어갈 거예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가져와서 인용을 했냐면 다시 30장으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어렵게 쓰는 거예요. 자, 30장 11절 이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이 멀리 저 미국에 가야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어디에 있다? 멀리 있다?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2절. 하늘에 있는 거지. 진리가 말이야. 난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로 갈 거야. 내가 이 길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야, 저 미국에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야, 저기 뭐 런던에 있는 걸 좀 들어야 되겠는데, 아, 프랑스에 있는 걸 좀.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냐? 3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이거는 종이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 새기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러니까 저쩌고 저러니까 어떠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멀지 않습니다. 성경만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말씀을 가르친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죠. 성경만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뭐 다른 신들 찾아가면은 복 받을 것 같아. 저기 절하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야,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면 될 것 같고, 뭘 저 명태 대가리 갖다가 차에다 매달아 놓으면 사고 안 날 것 같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 같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그 뒤에 조금만 우리가 더 가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신이 나오면 그 신을 섬기는 걸 좋아한답니다. 신빙이 나오면, 신상품 신이 나오면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신을 자꾸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9장 3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29절 말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옵소서 한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한다고 치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똥이 있으면 개똥은 내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치워주세요.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의 내일 일이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 우리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자꾸 내일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말씀 안에서 이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는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